밤이 저희들이 첫 번째 회복해야 될 핵심 가치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로 항상 목욕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의 발을 씻는 곳입니다. 죄사함, 죄용서가 날마다 또는 매주일마다 경험되어야 하는 곳이 다름 아닌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영혼의 회복,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전 인격, 우리의 모든 인격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다름 아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는 항상 목욕탕이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영적인 목욕 또는 영적인 발 씻음을 우리가 다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두 번째 교회의 본질 또는 두 번째 핵심 가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는 마지막 순간에 이르기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심령이 괴로우신 가운데에 제자 중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한 명의 제자의 배반을 예언 또는 배반을 증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셨던 것이 내가 떡을 들어서 가져다 주는 그 사람이 다름 아닌 나를 배반할 사람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떡이 밋밋하거나 아무런 맛이 없었기 때문에 물 같은 데에 소금을 넣고 또는 식초를 넣어서 빵을 물에 찍어서 먹고는 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 이것을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빵을 들어서 물에 찍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이 행동은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하셨던 그 행동 역시 동일한 의미입니다. 빵을 들어다가 찍어서 그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누가 보아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한 사랑의 고백 시간입니다. 혹시라도 가룟 유다가 내가 이제 너무 멀리 왔기에 더 이상 내가 돌이킬 수 없다라든지, 내가 이제 예수님께 고백하고 내가 모든 것을 돌이키고 싶은데 내가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이라면 예수님의 이 행동은 아니라고, 아직까지 너에게 기회가 있다고, 여전히 네가 돌아올 기회가 있고,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하고 여전히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예수님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를 가룟 유다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를 가룟 유다는 고의적으로 거절했고 외면했으며 나아가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서 떠났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요한복음에서 유다가 나갔던 그 시간, 예수님이 이제 팔려고 작정을 하고 밖으로 나간 그 시간을 밤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들여다보면 밤 또는 어둠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시간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의 밤, 어둠은 영적인 의미를 함께 함축하고 있는데, 밤이라는 시간은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밤이라는 시간, 어둠이라는 시간은 사탄이 강력하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날 이미 살펴보았듯이 13장 2절에서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던졌습니다. 13장 27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사탄이 가룟 유다 속으로, 가룟 유다 심령 가운데에, 가룟 유다 영혼 가운데에 들어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빛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 그리고 밤이 되었다, 곧 사탄이 역사한다, 이 두 가지를 연결해 보면 저희들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어둠이 빛을 이겼다, 사탄이 예수님을 이겼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밤이 되었지만 어둠이 빛을 이긴 것은 아닙니다.
사탄이 활동하고 사탄이 역사하고 사탄이 미혹하는 어둠의 시간이 되었지만 사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긴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한 달 전쯤에 컴패션에서 문연면 목사님이 오셔서 저희 교회와 자매 결연을 맺었습니다. 혹시 3부 예배 때 제가 큰 실수를 했었는데 문연면 목사님인데 제가 뭐라고 소개를 드렸냐면, 가만 생각해 보시면 문선명 목사님 나와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문선명 목사님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분은 좀 심각한 이단이십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했던 분인데 다행히 목사님이 못 들으셨던 것 같아서 감사는 했는데, 컴패션의 홍보대사인 배우 차인표 씨가 있습니다. 작년에 오셨던 신혜라 집사님과 두 분이 뭐냐면 컴패션의 홍보대사인데, 배우 차인표가 2016년에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이라는 드라마로 KBS 베스트 커플상을 받았었습니다. 그때의 수상 소감이 대단히 큰 화제가 되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1967년 양띠, 올해로 나이가 50살입니다. 50살에 베스트 커플상을 받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50년을 살면서 느낀 점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둘째, 거짓은 결코 참을 이길 수 없다. 셋째, 남편은 결코 부인을 이길 수 없다. 요즘 제가 뼈저리게 깨닫는 것은 당연히 첫 번째, 두 번째는 원래 알고 고백하는 내용인데, 제가 요즘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남편은 결코 부인을 이길 수 없다라는 이 말을 뼈저리게 벌써 깨닫고 있습니다. 저희도 목회자 부부라고 하지만 사람인데 왜 서로 말다툼도 없고 왜 얼굴 붉힐 일이 없겠습니까? 근데 모든 분들이 제가 항상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때로는 저희 전도사님이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는데, 저희 전도사님 때로는 잘못해서 제가 막 화를 냅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왜 그렇게 했냐고 막 화를 내는데, 어느 순간 저희 자신을 되돌아보면 잘못한 거는 전도사님이 잘못했는데 눈치는 제가 보고 있고, 항상 미안하다,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항상 저 자신인 것을 발견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제가 위로를 받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특별히 지난 주일날 제가 뼈저리게 느꼈는데, 저희 교회 장로님들 역시 부인 권사님들을 이렇게 섬기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부인 권사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섬기시는 동병상련의 모습을 항상 느낍니다. 물론 부인 권사님한테 물어보면 목사님 오해도 그런 오해가 없다라고 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이번에는 옆에 분에게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남편은 결코 아내를 이길 수 없습니다라고 옆에 분을 보시고 서로 인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던데 다시 한번 옆에 분을 보시고 남편은 아내를 이길 수 없습니다라고 서로 강력하게 고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내분이 하실 게 아니라 남편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차인표 씨가 말했던 어둠은 빛이 이길 수 없다라는 이 말은 사실은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 성경에는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understand라는 말로 번역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영어 성경 ESV 같은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The darkness has not overcome. overcome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정확하게는 때로는 prevail이라는 뜻으로 되는데,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 어둠은 결코 빛에 대해서 우세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둠은 말 그대로 빛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3장에서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간 그 시간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밤이 되었다. 이제 그 시간 이후로는 사탄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사탄이 강력하게 유혹을 하고 이제 사탄이 모든 것을 이긴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사탄에게 패배하신 겁니까? 정말 어두움이 빛을, 낮을 이긴 겁니까? 이 질문을 가지시고 13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방금 읽으셨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두 가지 상반되는 내용이 함께 언급됩니다. 먼저는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사탄이 가룟 유다의 영혼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는 그 순간 예수님을 무엇을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신 것을 아셨다. 두 가지가 상반이 됩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의 영혼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또 다른 한쪽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손에 맡긴 것을 알고 계신다. 사실 이 두 가지는 엄밀하게 따지면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밤이 되어 마귀가 역사하고 마귀가 의도한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영혼 가운데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뿌렸고, 가룟 유다는 그것을 받았고, 실제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피해자입니다. 예수님이 배반을 당한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피해자이고 예수님이 배반을 당한 겁니다. 예수님의 의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것,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는 것,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것, 이 모든 과정들이 누구의 손 안에 있냐면 하나님께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손 안으로 맡기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귀의 뜻대로가 아니라, 마귀의 뜻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계획대로, 마귀가 지혜롭고 마귀가 능력 있고 마귀가 권세가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르게 말을 하면 사탄 역시 예수님의 손 안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마귀 원수 마귀의 뜻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앞날이 주의 손 안에 있사오니. 요즘 제가 이렇게 소위 말하는 금요 예배 때는 거의 매주마다 부르는 것 같은데, 예수 늘 함께 계시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이 또한 지나가리, 주어진 내 삶 속에서 주의 뜻을 알게 하소서. 특히 제가 좋아하는 구절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회의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으니까 포기하고 아무것도 나는 못하니까 그냥 되는 대로 되라, 이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 앞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또한 지나간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놓여져 있음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이 또한 지나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포기하고 회의하고 좌절해서 이 또한 지나갈까, 시간이 약이야,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고백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지금은 비록 내가 어둠의 시간에 있고, 지금은 비록 내가 밤의 시간에 있고, 지금은 비록 내가 골짜기를 걸어간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아버지께서 내게 마침내 선을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지금 이 시간을 믿음으로 견디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의 말입니다. 다시 한번 들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 이 시간 또한 지나가리라. 근데 이 시간이 지나가는 것은 내가 포기하고, 내가 좌절하고,
내가 실망해서 이 또한 지나간다가 아닙니다. 지금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고 공고한 가운데 있고 아픈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에 보면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10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희들이 교회 조금만 오래 다녀도 이 구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 내게 부르짖어.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줄 거야. 네가 기도하면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앞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3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입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 땅을 만드시고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만드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14절 말씀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선한 말을 이룰 날이 이르리라. 왜 제가 이 또한 지나간다라고 말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좌절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나는 모든 걸 내려놔서 될 대로 되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날이 있기에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다음 표현을 보셔야 됩니다. 주어진 내 시간 속에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사실은 목사인데 신학을 꽤 오래 공부했습니다. 한 10년 넘게 공부한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을 수없이 읽고 신학을 수없이 공부하고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수없이 읽어도 제가 설명 못하는 게 더 많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가 믿음 없어 보이긴 한데 근데 사실입니다. 저도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 집사님 여기에 계시지만 왜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셨는지, 이제 조금만 있으면 다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왜 먼저 데려가셨는지 저는 3년 전 그때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번 주에도 또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16살밖에 안 된 아이를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들을 일으키시는지 여전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유석경 전도사님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해하는 분이 아니라 신뢰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해하는 분이 아니라 신뢰하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이 또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주의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기에 더 이상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더 이상 함께 하지 않는 이후의 세상, 이후의 교회, 이후의 제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 대답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이길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둠의 시간은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둠의 시간은 우리 교회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어둠의 시간은 이주학 집사님의 병상에 가둬 놓을 수 없습니다. 어두움은 주의 성도와 주의 자녀들을 아픔 가운데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the gate of Hades,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제 말을 믿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믿으십시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을 결코 사탄이 이기지 못합니다. 어둠의 시간에 여러분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질 것인가 무너지지 않을 것인가,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넘어질 것인가 넘어지지 않을 것인가, 우리의 퀘션은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질문은 어떻게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략이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이 질문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작은 자들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지금 이렇게 전체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 맨 앞절에 30절에 보면 유다가 나가니 밤이 되었더라. 밤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주셨냐면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흐름을 다시 보셔야 됩니다. 사탄의 역사는 밤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떠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셨던 말씀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떠나고 계시지 않는 그 시간에, 밤의 시간, 사탄의 역사의 그 시간에 너희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빚지신 예수님이 천국으로 하나님 아버지로 가신 이후에 하나님의 제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주의 교회에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밤의 시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어둠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어둠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바울이 분명하게 말을 하는데 나는 사탄의 계책을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계책이라는 말은 지금 아마 ESV에서는 디자인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단어는 purpose 또는 intent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마귀의 목적을 알고 있다. 나는 마귀의 의도를 알고 있다. 나는 마귀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사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탄은 말 그대로 고소하는 자, 분리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바울이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계략, 우리는 사탄의 계략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 전서에 가만히 보시면 고린도 교회는 말 그대로 엉망진창입니다.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네 개의 분파가 구분되어서 내가 더 높니 너희가 더 높니, 내가 더 신령하니 너희가 더 영적이니 서로 이런 문제로 싸우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곳에서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아버지의 아내와 잠자리를 갔는데 그것을 버젓이 공개적으로 드러내어놓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방언이 더 영적이냐 아니면 예언이 더 영적이냐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습니다. 성찬식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가운데에 서로 차별이 있습니다. 교회가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그 다음 표현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갈 것을 권면한 성경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는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성도들 간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또 다른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나오는데 보시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고린도전서 이후에 바울이 또 다른 편지를 썼는데 그것은 고린도후서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알지 못하는 또 다른 한 편지가 있었는데, 그 편지를 뭐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냐면 눈물의 편지 또는 고통의 편지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눈물의 편지, 고통의 편지라고 말한 이 서신에서 변하지 않는 성도들, 음행을 버지시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서로 교만한 성도들을 향하여 대단히 강한 말로 책망을 했습니다. 대단히 무서운 말로 바울이 그들에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성도들 사이에 두려움, 근심이 일어났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과정을 보시면, 고린도 후서를 쓰기 바로 직전까지 과정을 보면 누가 잘못한 겁니까? 고린도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있고, 서로가 잘났다고 내세우고 있고, 서로가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차지하고 있고, 고린도 교회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안하다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약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내가 너희를 용서했고 내가 용서를 구했으니, 왜냐하면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으려 함이라 우리는 사탄의 목적을 알지 못함이 아니로다. 보셔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잘못했는데 바울이 먼저 사과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는데 바울이 먼저 가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너무 미안하다고, 내가 너무 강하게 말했다고, 내가 당신들에게 상처를 줬다고 바울이 먼저 사과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혹이라도 그 사과 때문에, 그 책만 때문에 교회와 성도 사이에 틈이 벌어질까 봐, 성도와 성도 사이에 마귀가 틈을 타서 서로가 더 이상 보지 않고 그 가운데에 마귀가 역사할까 봐, 교회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먼저 미안하다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너무 강하게 책망했다고 바울이 용서를 구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사탄을 이기는 어떤 면에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이 이겁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해도 되고, 좀 너희들이 기분 나쁠 때는 안 해도 되고, 너희가 잘 나갈 때에는 뭐 사랑해도 되고, 너희가 좀 나쁠 때에는 사랑 안 해도 되고, 너희가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너희가 좀 거리가 두고 싶은 사람은 좀 덜 사랑해도 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New Commandment, 헬라어 보면 이게 먼저 나와 있습니다. 새 계명, New Commandment, 정확하게는 Commandment라는 단어가 더 앞에 나와 있습니다. Commandment new I give it to yo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너 사랑하고 싶을 때만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상대방의 사랑받을 만하든 사랑받지 않을 만하든, 상대방이 허물이 있든 상대방이 존경받을 만하든 상관없이 명령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만 한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힘을 주고, 나에게 어려운 시간을 주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정말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사랑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저도 좋은 사람이 좋고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고 저를 싫어하는 사람 저도 밉습니다. 사람인데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의 명령은 간단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지금 보시는 동영상은